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요 구절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고 또 이제 뭐를 잘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제 이 하는 구절인데 앞에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모냐면 아닌 척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숨겨두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꽤나 도덕적으로 보이거든요. 믿음 좋아 보이고 남 믿음 잘 지키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은 6절부터 11절인데 지난 시간은 2장 1절부터 5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인간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물처럼 쌓고 있는데 진노인지 모르고 보물인 줄 알고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5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진 거예요. 자기 죄는 보지도 못하고 볼 생각도 없고 알아도 그냥 대충 숨겨두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11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6절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은 각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6절 첫 마디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각 사람대로 채점하고 기록하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너무 불공평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얻어가라고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뭐랄까 적고 계신다. 기록. 이러면 또 오해를 해 하나님이랑. 근데 오해 안 할 분들은 안 하니까 하여튼 할게요. 그래서 뭐 적어갖고 기분 나쁜 분들은 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점수를 매겨도 보시고 아니면 그것들이 다 기록된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거든요. 학교에서는 학교만 다녀요. 시험 보고 뭐 수행평가도 하고 그래갖고 성적을 매겨요, 안 매겨요? 매기죠. 그래서 그걸 학종이라고 그러는데 학종, 그죠? 그리고 수능도 보고. 그래서 그 성적을 매기고 나온 점수대로 다음 학교 진학의 여부를 결정되는 거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로 어디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성적을 매겨서 대학교를 또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진학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회사로 가볼게요. 기업에서는 상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일 능력에 대한 고가 점수표 같은 걸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말에 고가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에 차등을 두고 승진을 할 것인지 인사 결정을 또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매기고 또 우리가 받아보는 뭐 성적표, 고가표 이런 것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냐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일의 성과,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갖고 회사에 유익을 끼쳤어도 그 결론만 보고 결과만 보고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속속들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에 대한 어떤 성과, 공부에 대한 성과 요것만 보고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들의 성적표를 매기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성적표, 고가표에는 속속들이 보시고 다 기록하시고 매기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기시는 성적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기신 성적표는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죽였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인한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요, 나는 모른다고. 자기가 죽인 건 사실인데 아무도 없는 데서 죽였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인이,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고 있는 가인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한 어떤 그 성적 표현은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게 해볼까요? 너는 살인자. 동생을 죽인 형.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써놓으신 거라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자,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보고 있지만 훌륭하신 바울인데, 2000년 전으로 좀 가갖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시선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막 그런 사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로마 감옥에 있어요. 거기 수감되어 갖고 뭐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매 맞고 묶여 갖고 편지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인데 하나님은 바울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 들으셔서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바울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 성적표가 여러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중심과 진실된 것들을 하나님은 점수를 다 매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그대로 하나님이 매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들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한테는 잘 보여야겠고 목사님한테는 죄진 거를 어쨌든 숨겨야겠어서 절대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래. 막 이래요.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 정말 그냥 한탄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전화해가지고 말하지 말래. 누가 말했냐고 난리를 치고.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도대체? 그래갖고 누가 이게 내가 말한 거 아는 거는 그렇게 난리가 나고 왜 말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눈치도 없고 하나님한테 욕먹는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혼이나 알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채점하고 계시고 점수 매기시고 계시는 성적표가 있다는 거를 신경도 쓰지도 않아. 응? 신경 써요 안 써요? 갑자기 화가 나네.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그러면 화낼 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바보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는 고가표 그 성적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솔직히 톡 까먹고 뭐 하면 돼요? 다른 회사로 가면 되지. 그죠? 다른 회사로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일 되게 잘하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별로 점수가 안 나서 또 다른 회사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 어쨌든 경력은 붙잖아. 오래 일한 척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때려치고 뭐 옮기면 그만인 거고, 학교는 다니면서 성적이 안 좋아 여러분, 공부를 안 해갖고 막, 그러면 뭐예요? 다시 어쨌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때려치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점수를 매기시는 성적표가 있다면, 아니 있다고 그럴게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정할 것도 없어요. 저 점수 잘못 나왔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 일을 이제 제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걸 잘못 매기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매기시는 성적표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좀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러신 거예요. 왜 각 사람에게라고 하나님께서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요 단체 점수 매기시지 않아요. 무슨 점수를 매기실까요? 개인 점수예요. 철저하게요.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매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뭐 기도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뭐 함께 뭐 양육도 받고 함께 셀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할 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점수를 매기시고 뭐 봉하실 때 우리 점수가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물으세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 삶을?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줘요, 안 줘요? 져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이걸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잖아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보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돔인데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른다라는 얘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뭘 치른다고요? 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한 거면 악한 대로. 선한 값이든 악한 값이든 그 값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값을 치르셔야겠어요? 악한 값을 치르셔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성적표 신경 쓰세요? 안 신경 쓰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솔직히 시험 봐도 성적표 나오는 거 상관해? 안 해? 안 하지. 잘하는 애들이 그냥 0점 몇 점이라도 떨어질까 봐 이러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배속 편하더만. 성적표 나와도 세상에 가방 안에서 그냥 언제적 받았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 하나님 성적표에.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 기록하시면서 어쨌든 그대로 값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별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 성적표를 매기신데 이러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입이 이만큼 나와.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리고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고치비 점수를 매겨갖고 치사하게 시리 살 때도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면 한 2등만 맨날 했던 사람들 1등 못해봐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점수를 매기는데 그게 무슨 교회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값을 치르시는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나요? 안 드시는 분, 드시는 분이 이제 구분이 안 돼. 표정 관리를 잘 하셔갖고. 여러분, 근데 이게 시험 들어보세요, 지금.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아직 시험이 안 드셔서 그래. 좀 이따 시험 드셔보세요. 그럼 무슨 점수를, 그래요, 내 점수는 그래요. 막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 공부 못해요. 막 이래.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보세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그 직원이. 회사가 뭔데? 야, 네 사장이 뭔데? 아니면 위에 있는 뭐 부장님들 보고 상사가 뭔데? 니들이 뭔데 내 일에 대해서 고가표를 쓰냐고. 그래갖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 시간은 4시간이에요. 솔직히 회사의 시간이에요. 그 월급을 받지 말고 하든가. 그렇잖아요. 월급 받고 하면서 월급은 내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무슨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랑 시간은 내 거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출퇴근에 있는 시간들은. 근데 이게 내 개인의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표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주인은 뭐 회사 사장님, 회사 주인이라 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계산하셔갖고 값을 치르시는가, 보응하시는가? 우리는 억울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고가표에 의해서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보응받는 것이고, 학교의 성적표에 의해서 내가 행한 대로 진로가 보응받는 것이고, 응?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적표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적표에 의해서 내가 행한 대로 선한 것으로 받든 악한 것으로 받든 보응을 받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아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어 있었다고요.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고서 살아나가고 적반하장으로 이러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갖고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던 나한테 새 생명을 줬다라는 말이 안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어갖고 지금 삐 해갖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갑자기 벌떡 살아났어. 뭐 이런 거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실라나 모르지만, 근데 죽어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건 뭐냐면요, 전에는요, 하여튼 오면 잡아먹어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니면 맨날 뭐 우울해 있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아니면 안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 죽겠어갖고 껄부하는 게 싫어갖고 죽겠는데 그냥 나는 더 했지 그러면서 그냥 그래 내 눈에 들보나 빼자, 너는 티끌밖에 없다, 나보다 훨씬 착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요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어떤 게 죽어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다가 새 생명을 줬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 또 그렇게 살려주셨어도 AS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가 좀 덜컹거리는 건 아닌가, 뭘 빠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하나님이 전부 체크하시고 감독하시는 거고, 우리 삶에 행한 대로 그러면은 감독하셨다가 보응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 같아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우리 삶을 그냥 속속들이 감독하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스토커 같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발 하나님이 나 좀 그냥 내버려두고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랑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채점표 매기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 내일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요, 매기세요. 에라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냥 입을 닫아요 요즘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뭐 다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게 다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예 기억이 안 나는지, 나 또 필요 없대 지금,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대, 그냥 막 이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내가 억울해 죽겠어,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무 아쉬워, 지금 주님이 너무 필요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님을 막 찾아.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주님 이러고 찾아. 나 진짜 나 요즘 왜 이래요? 오늘 사순절인데 그냥 배알이 꼴려 죽겠어, 이제 얄미워 죽겠어 진짜. 저는 사람인지라 얄밉고요,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얄밉다고 또 목사님 진짜 얄미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탄을 해. 한탄을 제가 하늘을 보고 막 주여 아버지요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무관하게 살다가 나 죽겠어 와가지고 여러분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그렇죠? 아 뭐 줄래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줬던 것도 뺏고 싶어 안 뺏고 싶어? 요렇게 하니까 이해를 확 하시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친다. 아유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심판을 당하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만 보응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그 셈하시는 보응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 누구는 너무 잘해갖고 그런 거를 그냥 하나도 안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무도 없대. 그럼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보응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해갖고 이제 전과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뭐 사형수인 거야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특사라고 그러나? 그래갖고 대통령이요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수가 사면돼가지고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던지 아니면 거기서 사형수로 살다가 사형당해 죽는 건데 특별 사면으로 살았어. 자유를 찾았어. 가석방이 된 거예요. 나왔어요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날 이후에는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고 사느냐가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특별 사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방향성을 두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두지를 않는 거야 살면서. 그러면 일단 뭐가 불안불안해. 사람들이 보기에 다시 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올바르게 두지 않아서 방향성을.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특별 사면 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수상해. 지금 위험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나와 안 나와? 그쵸? 아무리 무기징역인데 특별사면으로 뭐 모범수가 돼갖고 나왔더라도 결론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어디 가냐? 뭐 버릇 맘 준다고 그러지? 개버릇? 지 버릇 개 준다 그러지? 자기 버릇 개 주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버릇 지 주냐라고 할 뻔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 사면 받아갖고 나올 때는 또 얼마나 와갖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입으로 뭐라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 감옥에서 많은 걸 뉘우쳤고 많이 봤습니다. 정말 새 사람 돼서 살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이러면서 사는데 실제로 점점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예전에 몸담았던 뭐 범죄 속을 뭐 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글로 점점 방향성이 글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지금 아직 구속된 거 아니어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방향성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제적으로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면 그렇지예요. 그렇죠? 입으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 이전에 잘못된 생활로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뒀고 자꾸 넘나들고 거기 들어가서 앉았어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그쪽을 자꾸 쳐다볼 수 있는 어떤 접촉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접촉점을 내가 차단하고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그 죄를 동일하게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이 그런 사람이 있어. 반대로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뒀어. 근데 걸어가다가 옛 근성이 가끔 튀어나와. 그럼 아이고 주여 막 이러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걸 막 지고 근데 가다가 또 비록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막 흔들렸어. 그러면 또 막 회개를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러고 막 그래도 삶의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 쪽으로만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해도 좀 흔들리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방향성이 이쪽 하나님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적표 매기시는 걸 신경을 쓰면서 방향을 일로 두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었다 산 사람들이에요. 죽었었다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정말 사형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갖고 우리는 가석방된 거야, 여러분.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정말 하나님 쪽으로만 방향을 탁 잡고 그쪽으로만 서 계시냐라는 건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이쪽 방향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하나님만을 위한 방향. 이게 지금 다 가석방됐잖아요. 특별 사면으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만을 향한 방향. 아니면 그렇게 특별 사면 받았는데도 내 자신만을 향한 방향. 이쪽이냐? 여러분, 일로 맞춰져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옛 모습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내 자신을 위한 방향이에요. 옛 모습을 위한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맨날 춤추러 다니고 그냥 뭐 콜라텍인지 몬텍인지 뭐 클럽인지 가고 그냥 이러고 갔어. 자, 그러면 봐. 음악만 들어도 궁뎅이가 들썩들썩거려. 좋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질이 나가 분이 나 죽겠어. 그러면서 억울해. 다 니들이 그랬대. 누가 그랬냐라는 건 누구를 위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에요? 나를 위한 방향이에요? 그거죠.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맨날 다 죽어가 그냥. 그냥 나를 그냥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요거 성질을 내나 이렇게 똑같다고요 지금. 그냥 나를 그냥 이거 누구를 향한 방향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방향이에요. 영적으로 쫙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아주 그냥 배터리 충전 꽂듯이 탁 꽂은 거 마냥 충전이 팍 되거든요. 그걸 해야겠는 거야. 그걸 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하학적으로. 억울한 방향, 분이 나는 방향, 때려치겠는 방향, 뭐 슬픈 방향, 뭐한 방향, 이런 방향이 내 자신만을 위한 방향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한 방향, 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좀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거려도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거 왜 향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 사면 받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 그냥 내 자신을 향한 방향으로 가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채점표에 쓰시면 될까 안 될까? 그죠? 그럴 줄 알았도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고 특별 사면 받은 거를 잊지 않고 그걸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데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뭐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요. 은혜로 가르쳐 주셔가고요. 어머 하나님 나 몰랐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 삼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삶, 자 나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 두 가지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쪽을 미리 좀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길이라 그랬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런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같은 길이 로마서 본문의 2장 7절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노란 줄만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특별 사면 받은 거 알아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뭘 구하는 사람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거기 서 있잖아요. 그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쪽 문에 서 있는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중에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존귀. 우리는 내가 존귀해지고 싶죠. 좀 어디 가서 인정도 좀 받고 존중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 이쪽 방향인 거예요. 헬라어의 본뜻으로는 존귀가 뭐냐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가치를 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향에 있는 사람은. 자, 무슨 가치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주보다 더 비싼 걸로 할까요? 너의 다이아를, 요즘 금값 비싼데, 응? 너네 애기 돌반지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의 진주를, 그렇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사람 있어요? 응? 돼지 목에 진주란 말도 있지. 그렇죠? 이건 성경 여기서 나온 말인가? 돼지 목에다 내 진주를 빼갖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 그럴까? 왜 그렇게 안 할까? 돼지한테 왜 진주 안 줄까? 여러분, 돼지는 진주가 귀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조개다 막 이러고 먹을 수 있어. 그잖아요. 삼겹살에 나온 거 무슨 뼈야? 무슨 뼈 나온 거 마냥 와 조개살에서 나온 뼈다 이러고 돼지는 그것도 씹어 먹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돼지는 뭐냐? 그냥 배만 부르면 돼. 꿀꿀꿀꿀 꿀꿀 하면서 배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 배를 채우기만 할 수 있다면 썩어도 먹어요, 상해도 먹어요, 뭐 쏟아져도 뭐 상관이 없어. 그쵸? 뭐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돼지가? 우리 강아지 보니까 어제 닭고기를 먹였더니 먹더니 딸기를 줬더니 딸기를 뱉어 안 먹는 거예요. 딸기만 주면 먹는데 닭고기 먹다 딸기 줬더니 맛이 없나 뱉는 거예요. 강아지는 어쨌든 그런데 돼지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알아. 개한테 진주를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돼지로 하신 거예요. 진짜 돼지는 다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보세요. 이게 진주를 만약에 줬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배부른데 배부르고 싶은 욕망대로 원래 많이 먹는 기질대로,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내 기질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삶을 결단한다는 거는요, 결정한다는 거는 돼지처럼 좀 일단 먹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런다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러면 돼지처럼 다 안 먹으려면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고 알아볼 수 있어갖고 그 삶의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존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썩지 아니하는 진정한 가치, 진주는 뭐냐? 그럼 썩지 않는 존귀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썩지 않아서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7절이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썩지 아니하는 가치가.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냥 내 눈앞에서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가서도 주님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뭔지를 따져보는 거는 진정한 진리를, 썩지 아니할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면요, 지금 여기는 형 이하학적, 형 이상학적, 도덕적인 사람 막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능적인. 근데 육적인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썩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내 감정, 당장에 해소 안 되는 뭐 이런 마음, 낙심한 마음, 생각들, 열받는 거, 이럴 수가 있는 이런 모든 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가치 있는 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진주고 뭐고 없어. 그냥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썩지 않는 게 뭐지? 이거 썩지 않을 영원한 진리가 뭐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잖아요. 존귀, 썩지 아니할 가치 있는 것이 무언지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한 게 뭔지 따져보고 추구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썩지 아니할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뭘 투자하느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 가는데 하루에 얼마나 시간 투자하세요? 못해도 10분은 투자할걸요? 모든 화장실 갔던 걸로.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도 썩지 아니할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응?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 썩지 아니할 거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 생각해보면 수술하고 소변 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꽤 많아. 한 30분, 10분, 30분 이렇게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거, 진리를, 가치 있는 거, 썩지 아니한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삶에서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죠. 몇 분 정도 투자하시냐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아니할 거, 가치 있는 존귀한 거, 이런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해도 진리를 말만 하는 거지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알죠.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말만 하지 직접 그 길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을 좀 다시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싹 바꿔볼게요. 노란 줄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거 했잖아요. 구하는 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 줄로 참고 선을 행하여.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참고 선을 행하여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요게 플러스 시킨 거예요. 플러스 하면 답이 뭐예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길 다시 좀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뭐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만 구하는 걸로만 말만 하고 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한 이 구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걸어가는 진짜가 되려면 앞에 있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짠 하고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드러나.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선을 받으시옵고 구하긴 구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이 행함은 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내뱉고 기도는 광탕탕탕탕 하면서 뭐 그러고 뭐 안다 이러면서 내는 모든 소리는 시끄럽게 정말 울리는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여에서 참는다가 나오죠. 참고 앞에 참는
참는다 할 때 뭘 참는 거냐 여러분. 뭘 참는 거냐면요. 외적인 것에 대한 참음이랑 내적인 것에 대한 참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혼돈하세요. 아, 나 그런 말 안 하는 거. 그거 별로 알지 안 했대. 안에서 폭발을 쳤어. 안에서 얼마나 쳤는데 안 했대. 아, 물론 뭐 거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늘. 근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외적인 것에 대한 건가 내적인 것에 대한 모두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내가 상상조차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도 자 참을 수 있어서 그 참는 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증오심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들이 일어나도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너무 시험 드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좀 끝까지 말씀 끝까지 들어야 된다잖아. 그래도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오심이 일어나도 참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도 참아. 자,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럼 어떻게 참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 그러면 못 참겠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길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렇죠? 아, 이해해드려요.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참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어디에 밑에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사람 때문에 그러면 누구 사람의 밑에 거하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면 어떤 사건의 일 밑에 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어디 밑에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막 이게 그냥 맨날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면 그 밑에 거하다가 참는 건데 그 사람 위에 올라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 원래 밑으로 가고 그보다 더 그냥 내려가서 보면 되는 건데 꼭 위에서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못 참겠으면 그럼 그 사람 위에 올라가 있어. 올라가요. 왜 올라간 거예요? 어? 져주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기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겨야 돼. 그냥 갈 때 치뽕이라도 해서라도 끝까지 이겨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겨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올라서야겠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다 좀 이따 당짓는 거 나오는데 그거 왜 얘기를 할까요? 어?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가 말했냐고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겠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겠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왜 이렇게 이겨야겠느냐? 왜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래야겠느냐? 니는 다 잘하냐? 막 이러면서 왜 그래야겠느냐? 비판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 들보는 이 기둥만 해. 근데 이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그 큰 거를 또 만약에 봤더라면은 그냥 남샷스러우니까 대충 숨겨가지고 저기다 묻어놓고 그냥 굴려놔 막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비판과 심판을 가지고 그 사람 위에 딱 올라가 있으니 이거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내 들보에 깔려 죽으면 참아진다니까. 근데 들보를 빼 안 빼?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있어도 어디다 갖다 놨어? 구석에다.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몰라갖고 못 참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들보를 빼내느라 여러분 이거 아파요. 여기 들보 있다고 생각해봐. 기둥이 이거 눈에서 뺀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제가 생각한 방식이야. 이거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소리 나와 안 나와? 그럼 옆에서 힘을 내세요 해줘야 이걸 뺄 거 아니야.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걸 빼내느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서 가면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은 티끌이 있어 여기에. 여기 눈곱 좀 붙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눈곱 붙은 건데 나는 눈곱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기둥. 아주 그냥 이런 기둥 여러분. 이 들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 갖고요. 딴 사람 눈곱 붙은 거 신경 쓰여 안 쓰여요? 안 쓰여요. 그리고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밑에 그냥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감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눈에 들보를 빼서 들고 무거운 거 들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에서. 그리고 그걸 들고 티끌 있는 사람 밑에 거하는 거. 아직까지도 마음에 너무 초라해요. 예수 믿고 뭐 그래요 인생이. 막 약간 이런 표정이셔. 그죠? 뭐야 이게 뭐야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막 들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 그래갖고 셀모임 하거나 양육하다 보면요 그냥 저한테 말은 못하고 아니면 저한테 막 분을 내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나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하지요. 막 이러면서 억울해 죽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은 네 알겠어요. 놓고 집에 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해드려요, 여러분. 이게 들보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들보인 걸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놓고 집에 갔다 바로 와갖고 티끌 있는 사람 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 심판당하는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지래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십자가 짓는 게 맞냐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하시되는 거야. 막 너무하시되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목사님도 너무하시대.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도요 눈물을 머금고 저 그래도 지금 17년 20년 다 돼가요 한지 같이들 눈물을 먹으면서 싫어도 저한테 내색 안 하면서 그래도 갈게요. 그래도 해야죠.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티난 거 아니에요? 저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제가 진짜 장담해요. 정말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 사건의 문제들에서 예수님 저 그거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글로 가야지 만난다고요. 역사하시는 구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금방 만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중간에 만나는 것도 있고요. 오래 걸려 만나는 것도 있고요. 나 천국 갈 때 만나는 것도 있고요. 천국 가서 만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들 밑에 거하셨잖아요. 밑에 거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그렇게 참아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밑에 거하셨고 제자들은 제자들 어디에 계셨어요? 제자들 발 밑에. 그죠? 발 밑에서 계셨고 참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왜 못 참는다고요? 왜 못 참는다고요? 성질이 더러워서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난 원래 성질이 더럽고 뭐 성격이 급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들보가 안 보여서 그래요. 들보를 여기다 끼고 난리야. 끼고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들보를 빼내고 티끌 있는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보 또 들보 좀 빼봐. 그럼 어떻게? 야, 너 그 티끌 안 빼냐? 이러시면 또 돼 안 돼. 그게 지금 오늘 설교하는 얘기 아니야. 진짜 저 다 봤다니까 진짜 정말. 들보가 한 100개는 되는데 이제 꼴랑 한 개 빼고 와가지고 남 티끌 있는 거 갖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들보 빼내고 티끌 있는 다른 사람 밑에 거하면 이게 뭐야? 그래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네가 야 그래도 너가 낫다. 네가 낫다. 그게 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가 나보다 낫다 하기 제일 힘든 사람 남편이에요. 절대로 내가 낫지. 내가 너네 집 가문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내가 낫지 했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또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들보 빼내고 남편 티끌 보면서 그 밑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건 또 뭐냐면 내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막 성도님 되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제가 앞에서 막 있으면은 새신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방향을 사는 사람은 그럼 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쪽은 이제 내 자신을 향한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겠죠? 대로로 가야 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죽더라도 어느 길을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어? 대로. 에라이 나 오늘 이거 밟고 지옥 간다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그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걸 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느냐? 8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8절.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8절에 여기 보면 당을 짓는데요. 당을 짓는데요. 여기서 당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기 위해서 수군수군할 사람들을 짝을 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탐색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당을 지어요. 근데 당을 지어 하기 전에 앞에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단어? 오직. 내가 오늘 이 설교 보면서 야, 어떻게 오직을 넣으셨을까? 탁월하시다. 당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는다고요? 오직 당을 지어. 그러면 뭐 하나 사건 터져봐. 당 지으려고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당 짓는 내 삶, 당을 짓는 나를 위한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건 거예요. 당져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이 사람한테 전화하던지 이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 짝 해갖고 저 사람 욕해야겠고, 나 지금 저 사람한테 열받아 죽겠거든. 저 사람 욕해야겠고, 내일은 저 사람 만나갖고 이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아까 만나갖고 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서 아까 만나갖고 얘기한 사람 욕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이걸 하려고요. 물색을 해, 물색을.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붙잡고 얘기를 할까? 못 살아. 입이 근질러서 못 살아. 이게 뭐라고요? 오직 당을 지어예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당을 지어. 8절에 보면 오직 그렇게 당을 지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8절 뒤에 보세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럼 그렇게 당 짓는, 그러니까 전화 좀 하시지 말라고 제발 좀. 나 이거 오늘 무릎 꿇고 빌까? 심판당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니까 하지. 응? 전화하고 만나고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차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예배 전에 얘기하고 귀가 여기 그냥. 응? 여러분 오직 뭐 한다고? 그 당을 지어. 당을 그렇게 지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또 주야구로 기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거 다 채철표에 하나님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적어놓으신다고요, 여러분. 적어놓으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성적표 나와가지고 지금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오직 당을 짓는 게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당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와갖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위에서 봉사하다 내려와서 당 지어. 이거 뭔지 아시죠? 봉사하다가 그냥 봉사하면서 열받으면 뭐 할 생각이에요? 오직 당 지을 생각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갖고 와서는 내려와서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락하자. 응? 그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내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고 중상모략한다면 이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것일까? 뭘 따르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도 하고, 뭐 한 달 주기씩 돌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모아갖고 몰려갖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래, 아직. 찔리시는 분들은 진짜 당을 짓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다 말하고 다니는 걸 기억을 못해. 그리고 말 안 한 적도 있겠죠. 말한 적이 없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당 지을 사람만 오직 당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어디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하는 사람이냐? 또 나와 있어요. 불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를 향한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예요? 전부 끌어들이고 포섭하고 물색해갖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나만을 위한 방향성이에요. 뭔지 아세요? 나 여기 지금 속에서 불나 죽겠는 거, 열나 죽겠는 거, 이거 속에 있는 거 그거 끄집어 쏟아내자고 당짓고 이 사람 찾아서 지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쏟아내면 그 다음번에 또 누구 지어? 그 사람 지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말했냐고 난리를 쳐.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요. 그럼 나 속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끄집어내서 쏟아내자고 누가 들보 빼내랬지 그거 빼내랬어?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말하지 말라고 뭐 얘기하고 누가 이러면서 다른 그 당저하고 물색한 사람 기가 얼마나 살려놓는 줄 아세요? 한 주 한 주 양육시키며 하면서 근데 그 사람 그나마 은혜 좀 충전시켜 놓은 거 은혜 다 빼놔. 사람을 죽여간다는 거 알까 볼까? 몰라요. 왜냐면 나만을 위한 향한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만 배불러야 돼. 나만 배불러야 돼. 아까 진주목의 돼지처럼. 다른 사람 다 은혜 빼앗기게 하고 다른 사람 다 병들게 하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엮이지 말라 그랬잖아. 전화 받지 마. 이제부터 당원 거기 써놓을까 봐 다 차단하라고 아주 전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물색해서 당지어서 그 들어준 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해를 끼치는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오직 그냥 누구랑 얘기를 해갖고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할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살까 이러면서 오직 당을 지어. 응?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남 다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 사람 은혜 다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하는 그 진노를 따르는 자에게는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말씀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고요. 이거를 보셔도 또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8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여기 지금 불의를 따르다 할 때 따르는 게 뭔지 아세요? 따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위에 줄 진리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향해 따르는 거고 여기 따르는 불의를 따른다 할 때 따르다예요. 이쪽 따르다는 뭐냐면요. 믿다, 설득하다라는 헬라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불의를 믿고 불의를 설득하는 자에게는 이 얘기예요. 그걸 따른다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는 거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다고 뭐 어쩌고 이러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믿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났다라고 넘겨짓고 뭐하고 이러면서 그걸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또 거꾸로 넘어왔어. 그럼 들어준 사람이 진짜 또 같은 돼지 진주야. 그래갖고 믿어. 어머, 그럴 수가 있어? 어머, 그건 너무했네. 자, 이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제? 믿음을 줬더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전부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 불의를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뭐 깨달았다 그러고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뭐 그냥 뭐 그러고 좀 기도하다가 뭐가 좀 어땠으면 그냥 오늘 그냥 은혜를 받았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러는 거야.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라는 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러냐라고 요렇게 딱 믿는 거야, 여러분. 그 불의를 믿는 자, 따르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래. 어쩔 수 없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그렇게 다 해. 그냥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슬쩍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믿는 나보고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럼 이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라고 해도 안 되는 줄로 믿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 해도 안 되는 걸 믿는 그런 불의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믿고 설득한다 그랬죠. 설득을 해요. 또 당지어 갖고 그 사람들을 계속 포섭을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죠. 그래 갖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 어째서 저째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래 또 더 우아하게 하시는 분은 그래 예수 믿는 건 다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하면서 뭐 고지식하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당지어서 오직 당을 지어갖고 불의를 조장한다는 구절은 이미 전 시간에 했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하고, 그죠? 믿음을 주고 조장해서 그런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조해 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공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절대 엮이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안에 그냥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요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럼 지나가다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떡해요? 일단 앉다가 얘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 솔직히 똑같고 딱 일어나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아, 나 지금 불의를 당을 짓는 사람이구나.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게 뭐야? 그게 끌려가는 거야. 질질질질질질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를 만약에 당하셔도요, 당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또 이 사람들이 몰라요. 진노와 분노를 당해가지고 지금 억울해 죽겠고 그냥 뭐하고 있는 걸 또 와갖고 또 당을 지어 또 당을 지어가지고 또 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렇게 내버려 둠 당하는, 심판당하는 사람한테 엮이실 거냐고요. 그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직 당을 지을 사람을 물색해서, 자, 전화할 사람 물색해서, 내 얘기 좀 이거 지금 이 지금 불의한 길에 이 이야기 좀 들어줄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이 딱 잡히면 그 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길, 내 만족을 시키는 길, 내 배부른 길로 가는 쪽으로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함께 가게끔 불의를 확산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도 또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 아, 내버려둠을 당했구나. 그럼 좀 누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기서 안 들어요. 안 듣던지 말던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되잖아. 응? 목사님이 그래갖고 말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지키자. 내 믿음 지키자. 나 이거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나 하나님 향해 바라보는 쪽만 가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뭐가 뭔지를 몰라갖고 여기 가갖고 불쌍해서 들어주고 어머 그랬냐면서 들어주고 뭐 이래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불의를 확산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나 오직 당을 짓는 데만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엮여서 같은 사람 돼갖고 분노와 진노로 심판당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9절 10절이 이제 나오는데 9절 10절은 자 7, 8절은 이제 9절 10절 7, 8절도 심판 내용이었고 9절 10절도 심판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두 가지 길로 나뉘죠. 두 사람 방향성이 나뉘죠.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내가 배부르는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살면서 환난이나 시련이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려갖고 정말 사면받은 거 알아서, 저 사형수인데 죽음에서 사면받은 거 알아갖고 하나님에게만 방향성을 돌려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다가 환난, 시련, 고난이 주어져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환난,
시련 고난도 축복이 돼가지고 그거 다 축복이에요. 그걸 딛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갖고 가는 길에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주님이 탁 펼쳐주실 때가 와요. 쫙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은혜였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따리를 딱 풀어주시면 어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배부르려고 나만을 위해 가지고 이 방향을 나를 향해 갖고 틀어 갖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 안에 은혜는 없어요. 환난이 자체예요. 아시겠어요? 죽음과 고난이 자체이고 그게 숨어있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할 은혜가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잘 믿는데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둘이 똑같네요? 이래. 그렇지 않아요. 이쪽엔 그 안에 은혜가 있어갖고 풀어 열려진다고요. 여기는요 풀어 열려지면 뭐가 나와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면 속이 시원하고 그래갖고 당지어갖고 누구 사람 물색해가지고 그냥 찾아내갖고 그냥 할 말을 다다다다 하고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하고 아휴 그러면은 어쨌든 내 배부르는 거니까 나는 속이 조금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본인은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노를 쌓는 거예요. 도처에 전부 자기 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뭐가 시원하냐면 입은 시원할지 몰라. 입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 속은요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이건 말해갖고 시원하겠지. 여기 이때는 여기가 그냥 아주 죽겠는데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사형인데 특별 사면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돌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티끌 있는 사람도 나는 들보 빼낸 사람이니까 그 티끌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10절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가 받을지 아니면 저주인 환난과 곤고로 진노와 분노로 주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 눈에 있는 기둥만한 들보가 있어도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있어도 뽑지도 않고 대충 얼버무려갖고 숨겨두고 저쪽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회복 풀고 내 자신을 향한 삶을 사느라 그쪽 길에서 주체를 못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서갖고 그 길에 서서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당질 사람, 전화하고 이야기할 사람, 그래갖고 수군수군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사람, 내가 하나님 돼갖고 그렇게 할 사람을 찾느라 이 사람 전화했다 여기다 전화했다 저기 통화 중대든지 그 사람 바빠갖고 전화 안 대봐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해 또 제가 모를 것 같은 줄 아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했다 뭘로 얘기했다 카톡으로 얘기했다 막 이래갖고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을 진노를 쌓지 마시고 여러분 내 눈에 있는 기둥 같은 들보 그거 누가 빼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빼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게 지금 내 들보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뽑아요? 그 큰 걸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 주시고 피 흘려서 뽑아내 주시고 오늘 십자가 달리셨잖아. 이걸 아셔야 돼. 야 이거 뽑아 주시려고. 그럼 뭐예요 지금? 지금 당지어가지고 오직 당지어가지고 물색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러고서 뭐하면서 내 죄는 하나도 못 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 이 들보 빼내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냐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래. 이걸 못 믿으니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쫑이 안 나는 거 인생에.
진짜 말씀드리는데 전화만 안 하고 뭐 말만 안 해도 벌써 구원받아갖고 진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아도 진짜 받았겠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지하교회 때부터 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당을 지어갖고 하시다가 그냥 가실래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당 지어서 그렇게 하면서 해갖고 그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여러분, 응?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아니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정말 인천 베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복들도 좀 받아보시고, 응? 마음으로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받으면 너무 기복인 것 같아요 했는데도 아니다 그러고 주면 그런 것도 좀 받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안 주셔도 되는데 어머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지 몰랐다 이런 것도 좀 받고, 어?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이 와도 열어봤더니 은혜예요 이런 것도 넘치게 받고, 여러분 그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